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녀로 부르셔서 자녀된 권세와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행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초청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승리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첫째로 영적인 상태를 보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담의 영적인 상태를 보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담아, 지금 너가 어떤 상태냐? 나와 너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냐?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결과 죄로 인한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결과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어떤 사람, 내가 간곡하게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은 보고 싶지 않아요. 함께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이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지만,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지만 그런 아담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치심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담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아담을 위해서 어떤 동물이 희생당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서 자신이 창조하신 동물을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무와 형식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랬죠. 라오디게아의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오늘날 터키 서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1세기 때는 소아시아 최대의 도시였어요. 각종 무역과 금융업이 성행했고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큰 원형극장이 있어가지고 10,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원형극장이 있어서 사람들이 여유롭게 문화생활을 즐겼던 그런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교인들도 어떤 세상의 부요와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미지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차든지 덥든지 해라. 말씀하시면서 나를 너희 마음 문 밖에 세워두지 말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마음 문 밖에 세워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주일에만 생각나는 분이고 주중의 삶에 있어서는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그저 바쁘게 세상 일에 빠져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 문을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네 마음 문을 열어다오. 나와 교제하자. 나를 너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다오. 내 뜻대로 살아다오. 그것이 너에게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다오. 우리의 신앙을 미지근하게 만드는 영적인 적들이 있어요. 게으름, 분주함, 세상 재미.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고 어떤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은 필요해요. 우리의 어떤 육체와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하지만 그런 것들에 빠져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기도의 시간이 줄어든다면,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내 발걸음이 무거워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요, 코로나가 심할 때 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미스터 트롯에 푹 빠졌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찬양 틀어놓고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왔는데 이제는 그냥 트롯만 틀어놓고 입에서 그냥 트롯만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따님이 여의도에서 사역하는 전도사님인데 엄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트롯에 푹 빠져가지고 걱정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마음이 좁아서 질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 무엇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 나와 너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익숙함이 아닌 친밀함이 되게 만드시고 그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세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셨잖아요. 먼저는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고 그와 함께 사명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복과 사명을 주신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복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그 복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그 물질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타인을 위해서 잘 쓰여질 때에 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라. 여러분, 무엇이 작은 일일까요? 우리가 작게 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고 하지 않는 일, 그게 작은 일이 아닐까. 저 생각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작정한 선교 헌금 내는 거. 내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헌금을 작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선교 헌금을 작정했는데 내가 잊어버리고 실천하지를 않았어요. 예전에는 착실하게 했는데 어떤 선교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달라진 게 없는데 내 마음과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그게 작은 일일 수 있어요. 사실은 작은 일이 아니죠. 내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거, 내가 속한 교구나 기관에서 내가 내야 되는 회비 내지 않고 있는 거, 장로 회비, 권사 회비, 안수집사 회비, 남성교 회비, 여성교 회비, 내가 해야 되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작은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성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작은 일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작게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가졌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말로 정성으로 기도하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해내라.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가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너는 가서 내 백성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해내라. 기드온도 똑같이 반응해요. 아유, 하나님, 제가 뭐라고요? 저희 집은 가장 작은 집이고 저는 그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똑같은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매주일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너 이렇게 좀 살아다오. 너 이것 좀 해볼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유, 하나님, 저는 부족해서요. 연약해서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만한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물질적인 자원도 공급해 주시고 영적인 능력도 공급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리더십도 주시고 도와주는 사람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하실 때, 어떤 변화를 요구하실 때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셔야 됩니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건강할 때 여러분 헌신하세요.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찾아보시고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으면 교구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할 일이 없습니까? 물어보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을 부르실 때 헌신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주님은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유익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해야 되죠. 사라진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요한복음 20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이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에, 집안에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 당시의 제자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 낙심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무기력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불안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함 가운데 빠져서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하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송파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 태풍의 눈과 같은 엄청난 위력의 태풍이라 할지라도 그 진원지가 되는 한복판에는 종이장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이 있다고 하죠. 우리의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날 때가 있고 이런저런 문제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답답해질 때도 있고 낙심이 될 때도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평강,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평강, 태풍을, 풍랑을 이기게 하는 그 평강을 여러분 꼭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의 품 안으로 파고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죠.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평강이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은 넉넉한 자원을 소유하는 데서 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내 은행 잔고가 넉넉하면 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인출해서 쓰면 되니까.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자기를 괴롭히는 동네 형을 만났는데 옆에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가 격투기 세계 챔피언이라면 뭐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넉넉한 자원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죄송한 그런 분이시죠. 놀라운 능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면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하게 되고, 그 평강으로 나에게 있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해서 엄마의 품 안으로 파고드는 것처럼, 엄마의 품 안에서 평안 가운데 잠이 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품 안으로 날마다 파고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사모함으로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품 안으로 파고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세요. 말씀 가운데 부르시고 기도 가운데 부르시고 또 내 삶의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잘 반응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한 직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또 주위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반응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풍성히 누리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중심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공고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담비로 새롭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어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구체적으로 역사하셔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